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적시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말씀을 귀하게 생명의 양식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갔어.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은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첨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명의 내용이 이제 선포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계속 들었어요. 네,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런데 이제 12장부터는 그렇게 지켜 행해야 할 규례와 법도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이제 선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2장부터 26장까지는 그와 같은 율법의 핵심 내용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 자, 평생 지켜야 할 것이에요. 평생 지켜야 할 것. 자, 그럼 처음 주시는 내용은 뭘까요? 바로 제사에 관한 것, 예배에 관한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를 거쳐 이곳으로 인도하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그들이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렇게 영화롭게 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계명, 주어지는 계명의 내용은 바로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게 되면 그곳에는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12장부터 26장까지 내용 전체가 10계명을 확대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제1계명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므로 바로 그 1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들어가면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어디든 그것을 너희가 다 없애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 3절의 내용을 보면 아주 강한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모든 우상을 다 파는데 모든 곳에서 파멸하라, 완전히 헐어버리라, 깨뜨리라, 불살라라, 찍어라. 이렇게 완전히 멸하라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선포되는 계명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희가 이렇게 이방 신을 섬기면 너희도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5절부터 그들이 예배할 장소를 먼저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택하신 곳 혹은 택하실 곳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5절에 택하신 곳, 11절 택하신 그곳으로 가서, 14절 택하실 그곳에서, 또 18절 택하실 곳에서.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데서나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그냥 했지만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너희가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택하신 곳은 그러면 어디일까요?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택하실 곳이 어디인지 점점 구체화되죠. 하지만 이 택하실 곳이 온 민족 가운데 한 곳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바로 예루살렘 한 곳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뒤에 이제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곳에, 그러니까 온 민족이 함께 3대 절기에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제사 드려야 할 곳은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지파별로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모일 택하신 곳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또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7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7개가 전부는 아닌데 7가지를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혹시 7이라고 하는 그래서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번제, 또 너희의 제물, 번제와 제물은 사실은 번제와 희생제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예물, 처음 난 것들을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번제는 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방법이면서도 또한 제사의 가장 핵심이 번제입니다. 그 다음에 제물 희생제, 여기는 화목제도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또 낙헌예물도 화목제에 포함되기도 해요.
낙헌 예물은 서원에서 드리는 그런 자발적인 그런 봉헌의 예물이지요. 거제는 제사를 드리는 한 방법이지만 손을 이렇게 높이 제물을 들려서 올리는 그러한 그 방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각종 봉헌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처음 난 것들, 11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먹고, 자, 먹어라. 동물의 제물을 잡은 것 하나님께 드리고 먹어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그들이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그래서 즐거워할지어라. 드려라. 먹어라. 즐거워하라. 먹고 마시라. 자, 이렇게 본다면 제사는 아주 밝고 기쁨이 넘치는 축제입니다. 제사는 축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모여서 제사하고 또 그 제물을 함께 먹고 나누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아, 예배는 축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면 요단을 건너간 후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 자,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곳 요단으로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될 때 그들에게 무엇이 옵니까? 안식과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이 안식과 평안함을 제사를 통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축제가 되게 하는 것이죠. 자, 11절 또 다시 택하신 그곳으로 가서 똑같이 11절에도 앞에서 본 그러한 그 제사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추가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12절입니다. 이렇게 먹고 즐거워할 때 그들에게 누가 포함이 되어야 하느냐? 너희와 너희 자녀, 노비와 함께 그들 가운데 있는 노비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또한 성중에 레위인도 그러해야 한다. 자, 레위인은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기업으로 받을 땅은 없어요. 한 성에 거하면서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일하는 그러한 일을 맡은 자들이고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들을 소외시키면 안 된다. 그들의 것도 공급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은 분깃과 받은 땅이 없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아무 곳에서나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레위인도 참여하고 또 노예도 참여하고 모두 다 참여해야 되는데 그들이 제사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이 다 한 곳에만 모여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절기 때, 대절기 때, 6월절, 칠칠절, 이런 장막절, 절기 때 그들은 성전에 모이도록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선택한 곳에서 아름답고 복된 축제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14절에 또 다시 너희 택하신 곳에서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자, 그런데 15절에서는 하나님께 제물로 동물을 잡아드리는 것은 택하신 곳에서 규정에 따라 해야 되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냥 일반 식용을 위해서 동물을 도축할 경우에는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어디서든, 그렇죠. 일상의 삶에서 식용을 위해서 도축하게 될 경우에는 어디서나 그렇게 할 수 있다. 원하는 데서 고기를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지켜야 될 규례는 피는 먹으면 안 된다. 피는 그냥 땅에 쏟아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피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는 먹으면 되지 않는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물로 드리는 경우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해야 한다. 다시금 또 반복이 돼요. 18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여기에 또 앞에 나온 것이 포함이 돼요.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먹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에 이렇게 함께 즐겁게 먹고 나누는 것에 소외된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하셔요. 모든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이 안식과 평안을 함께 누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예배는 제사는 공동체성이 아주 중요하고 정말로 그렇게 돌보고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는 이렇게 예배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규례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상을 제거하라라는 거죠.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배 대상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그들은 택하신 곳에서 해야 한다. 자기 멋대로가 아닙니다. 자기 편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그래서 우리도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정한 그런 장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또 소그룹으로 모일 때, 속회로 모일 때는 그렇게 서로 정한 곳에서 또 그렇게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예배는 제물을 드림으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제사가 나왔죠. 이것에는 감사가 담겨 있고 헌신이 담겨 있고 화목이 담겨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서로 나눔이 담겨 있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배는 어떤 의식과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엄숙하게 드려지는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정해진 또 그렇게 역사를 통해 만들어진 순서와 그러한 모습이지만 예배의 중심에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 감사, 기쁨, 나눔, 드림 이와 같은 핵심적인 모습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예배 또한 안식과 평화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예배에는 모두 참여해야 한다. 모두 초청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누리 그러한 영광의 예배가 되도록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소외된 자가 없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그렇게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예배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리고 마땅히 따라야 할 거룩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또 예배 은혜롭게 잘 드리는 거룩한 예배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배의 소중함 또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 생명의 예배, 은혜의 예배, 감동의 예배, 함께하는 공동체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의 자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